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를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해주시고 계시는데,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배고픈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목을 축여주고 또 배를 불리리라. 터진 웅덩이에서 어찌 생수를 찾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얻고 또한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의 천국 비유를 해 주시지요. 가장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고 또 손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일상의 일들을 가지고 천국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라든지 또 값진 진주, 또 땅에 묻혀진 보화,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금을 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누룩, 겨자씨 비유, 이걸 통해서 천국을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지만, 그 합당한 자들이 천국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혼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참 잔치죠. 예전에는 그 잔치국수 이렇게 먹고 이 결혼 예식을 이렇게 즐겁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밤에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이게 옳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결혼 예식장 가서 딱 한 30분 금방 이렇게 그냥 혼인 그 상주 보고 음식 먹고 돌아오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밤새 내내 이렇게 잔치하고, 그다음 이렇게 그 밤에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또 이렇게 음식을 한꺼번에 나누고 그랬던 그런 옛날의 관례와 그런 것들이 있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결혼 잔치는 밤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이가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라헬을 사랑하는데 그 라반이라는 그 애삼촌이 라헬 대신 누구를 보냅니까? 레아죠. 아무리 뭐 밤눈이 어둡고 뭐 이렇게 해더라도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 어떻게 구별을 못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렇지 못하도록 술을 잔뜩 먹였든지 뭐 이렇게 잔치를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딱 눈을 딱 끄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레아였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7년간 열심히 또 일해가지고 또 라헬과 결혼하는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잔치는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흥이 겹도록 포도주도 마시고 또 이렇게 고기도 먹고 음식도 먹고 하면서 그를 동네 사람들과 즐거운 음악도 있고 풍류도 있고 그런 잔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결혼 예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하죠. 그 혼주들은 이런 뭐 청첩장뿐만 아니라 음식이며 또 여러 가지, 아마 좋은 예식장을 이렇게 택하려면 1년 전부터 결혼 예식장을 이렇게 두 신혼 부부, 예비 신랑 신부가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주례를 이렇게 2번 정도 이제 해봤는데, 첫 번째 주례할 때 제가 이제 한 결혼 생활한 지 한 20년 가량 되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20년 정도 됐는데, 결혼 주례를 첫 번째 제가 한 2년 전에 2월 4일 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결혼을 주례를 맡고 다니까 주례자로서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 주례 말씀도 준비해야 되겠고 주례 순서도 뭐 여러 가지 다 준비를 하는데 이게 잘 기도로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가서 이렇게 주례를 딱 하는데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건 뭐냐면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 서약할 때 남자 이렇게 서약할 때 이렇게 뭐 보통 같으면 흰머리 팥뿌리가 흰머리 되도록 뭐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하겠느뇨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예, 뭐 괴로우나 슬프나 즐거우나 언제든지 예, 아내 된 내 몸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아, 내가 나도 그렇게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한 18년이 지난 지금 내가 그 서약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런 성령님께서 음성을 딱 주시니까 그렇지 못한 아무리 집사람한테 잘해주고 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이 마음이 다가와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신다면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돌식, 그다음 뭐 성년식, 그다음 결혼식, 그다음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장례식 있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장례식만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믿음 안에서 사랑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귀한 것 잘 지키시면서 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뭐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이 신랑 신부에게 해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결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결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아담이 이렇게 독취하는 것이 애로워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이렇게 데려오듯이 그래서 결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귀한 사실을 그런 이 귀한 결혼을 천국에 빗대어서 설명해 주신다. 참 우리 예수님 센스 있지 않습니까? 그 잔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리고 99마리의 양, 한 마리의 잃은 양, 그 양을 이렇게 찾아와서 들쳐매고 오는 이 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한 마리 그 찾은 그 양 때문에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매일매일 잔치가 있지 않겠어요? 돌아오는 주님의 종들 또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잔치를 아마 천국에서 벌일 거예요.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잔치고 천국은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청한 사람들이 이렇게 청첩장을 이렇게 보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러 이유가 나왔지만 아유 나는 이런 소를 사서 이렇게 결의를 소 다섯 개를 사서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나는 밭을 사기 때문에 나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막 결혼해가지고 뭐 장가 들어서 이것도 못 하겠다.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못 오게 되지요. 자 그런데 잔치집에 이런 음식들이 가득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오찬을 갖춰서 모든 이 준비를 갖췄는데 이 손님들이 없고 또 이 하객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이 상하고 또 버려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잔치집 주인이 임금님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이 종들은 빗대어서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한 세례 요한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또 오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모욕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좀 더 세밀하게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노하여서 군대를 벌여 그 동네를 멸하고 불살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나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런 어떻습니까? 더욱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야 할 그곳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지 예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릴리 이 나사렛 동네에서도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데 거기서도 이적을 많이 베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명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초청에 늘 준비되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은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게 받는 걸 보고 이제 내 거리에 가서 아무나 누구든지 다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우리 주님은 누구나 아무나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하는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가득해야 되고 지옥은 텅텅 비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좁은 길로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고 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꿈에서 보니까 이 키를 이렇게 여러분들 바람에 이렇게 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 키를 날리면 좋은 것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지고 또 나쁜 것들은 이렇게 가라지들은 밖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키를 좋은 알맹이를 싹 쏟으면 어떻게 돼요? 우르르 쏟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르르 많다는 것을 꿈으로 보면서 하차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전도인의 삶을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천국은 가득 차고 천국은 가득 차고 지옥은 텅텅 비도록 우리가 귀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결혼잔치에 가면 어때요? 다 이렇게 예복을 입고 또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가야 되겠죠. 어떤 식장에 가면 그 식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구무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철로역정에서는 존 버년이 기억하기를 천국까지 다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천국까지 다 와가지고 이제 자기는 좁은 길로 이렇게 순례자는 이 진리와 충성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왔는데 새 길로 와가지고 딱 거기서 버티고 마지막에 이제 그 관문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순례자는 천사들에 받들려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마지막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왔지만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밥을 잘 해놓고 뭘 빠뜨린다? 코를 빠뜨리면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경주를 인내로서 잘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마지막 도달해야 돼요. 하나님은 1등도 2등도 3등도 이게 아니라 완주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여서 하나님의 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우리도 이 올림픽 TV를 보면서 선수들이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서 마치 제가 선수인 것처럼 막 이렇게 잘해야 돼 막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듯이 우리 천국의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보고 잘하도록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 손발에 묶여 바깥 어두운 데 내져서 슬프며 이를 갈게 된다. 극한 애통을 하며 통곡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잘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새가 8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여러분들 왕을 세우러 갈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택함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다이시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외모 가운데가 아니라 이 중심을 다해서 순종하는 마음, 또한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주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그 사명감, 그거를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위정자들, 특별히 헤롯 당원들, 헤롯 당원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헤롯의 그러한 권력에 의지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뭐 여러 가지 막 질문을 하죠.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또 여러 가지 막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다 이렇게 답을 하시고 또 그들을 말 못하게 하십니다. 이제 헤롯 당원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올무 덫을 놓고 있는데, 어떤 덫을 놓고 있습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맞습니까? 만약 세금을 안 바친다고 예수님 얘기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고, 세금을 바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때 당시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에게 있어서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올무를, 완전히 올무를 놓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나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간 그런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지혜가 자라가야 되겠죠. 지식만 많이 넣어줘서는 안 돼요. 지혜가 자라야 돼요. 시장에서 이렇게 뭐 푸정거리를 팔고 있는 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으니, 영원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지혜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을 가져보니까, 데나리온 여러분 우리 100원짜리의 앞뒤에 딱 보면 뭐가 있지요? 형상이 있죠. 뒤에는 이렇게 100원이라고 이렇게 하고, 요새는 뭐 100원짜리도 많이 쓰지 않고 카드로 다 써서 이게 잘 뭐 10원짜리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막 5원짜리 1원짜리도 예전에는 다 있었죠. 거기에 다 뭐 이렇게 새겨져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형상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 겁니다. 가이사 형상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더 이상
이, 이 사람들도 유구무원 말하지 못하고 떠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욕심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의 온전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